같이 교독한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맹세한 땅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찬양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을 작시한 잔 뉴턴은 젊은 날 범죄로 인하여서 아프리카에 있는 집단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다행히 그 집단 농장에서 구조가 되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갑자기 배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할 만큼 엄청나게 큰 풍랑과 또 어려움이 배에 닥쳐오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턴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요나와 같은 저 뉴턴이 있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다. 질책하고 또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괄괄했었던 뉴턴도 여기에 지지 않고요. 그들을 향해 똑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로 대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저주하는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뉴턴이 그 배의 신실한 선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전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완악했던 뉴턴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요. 정말 거짓말처럼 놀랍게도 풍랑이 그 바닷물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7일 동안이나 계속된 풍랑을 통해서 한 명도 다치지 않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잔 뉴턴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헌신했다는 것 믿어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그냥 갑자기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귀한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복을 받으려면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기까지의 귀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외면했던 삶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불신자와 같이 불순종하고 강팍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달라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 과정을 외면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복이 놓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비록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막히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악했고 완악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틀어지게 되었고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의 첫 권,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제목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로마가 로마 되기까지는 치루어야 될 대가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해야 될 일도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어서 로마가 로마 제국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여러분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닙니다. 200만이나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요,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 맹세하신 땅을 저희들이 보고 들어가려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땅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10번이나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눈물로 통곡하면서 모세를 갖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때로는 생각지 않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만일 당신이 살아있다면 좀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좀 보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직접 보여달라고 울부짖는 모습도 저희들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해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그분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청종하지 못했고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청종하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결국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절대로 서로 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은요, 청종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60규빗이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포합니다. 모두가 다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평소보다도 무려 7배나 뜨겁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성경을 묵상하면 생각해 보시죠.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왕의 명령에 청종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좋은 직책과 높은 직책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시험했다면은요,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요, 먼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청종하였습니다. 청종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청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말씀대로 청종하는 자만이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청종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뭐가 있으면은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청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원하는 것,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딜을 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정할 때 내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청정하고자 하는 태도와 결단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도 고귀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사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열심히 길을 가다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차가 서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옆을 지나가던 차에서 어떤 노인이 내리더니요, 함께 옆에 이러고 서가지고 그 젊은이와 함께 엔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정비사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래도 정비사인데 빨리 가는 길 가시라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이것저것을 보고 뭔가를 조여보고 뭔가를 풀어봐도 차가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손으로 엔진 한 부분을 갖다 툭툭툭툭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 다시 차에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게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영 미심쩍은 얼굴을 하고 그냥 시동을 걸어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시동에 걸리는 겁니다.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그 어르신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누구신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차를 많이 아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자꾸 내 방식만 고집합니다. 내 길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내 자아대로 내 목소리 청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로 작용해서 허락되어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 헨리 포드가 원리와 이치를 가장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미래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내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감히 그분을 시험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청종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내 탐욕대로 그렇게 청종하는 것은요, 아무런 능력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60살 동갑이었던 부부가 있었답니다. 둘이 생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파티를 열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요정이 한 분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당신 부부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3가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정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또 얘기를 합니다. 세계 일주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보니까 손에 세계 일주여행 티켓이 있더래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2개를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느닷없이 딱 튀어나온 말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30살이 어린 여인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그 60세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90세로 돌변했답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말씀대로 청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에 청종하고 내 육신의 소리에 청종하니까 이처럼 기가 막힌 꼴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청종하려면요, 먼저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를 제일 잘 알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잘 들었다면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순종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잘 들어놓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그거 같아요. 잘 듣기는 들어요. 귀에는 있고 마음에는 남아있는데 순종할 시간이 되면 말씀이 아닌 내 자아에 그 따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께서 맹세하신 땅을 보고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린 그 자격이 있어요. 문제는 때마다 일마다 들은 말씀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순종하고 청종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작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요, 때로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는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가, 청종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서 주님 시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충분히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여러분에게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맹세하신 그 땅, 그 말씀을 청종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 것인가, 청종하고 살 것인가,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항상 말씀에 청종해서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 맹세하신 땅을 놓치지 않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께서 맹세하신 땅을 얻으려면은요,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영혼과 다를 때 비로소 나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요,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합니다. 다르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인 아헤르라는 동사는요, 무엇과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주께서 맹세하신 땅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10명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신앙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서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맹세하신 땅을 안다면은요,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된다는 거,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 모르고 살지만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나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그들과 달랐기에 하나님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들어갔을까? 그들이 여러분 탁월한 거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불순종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갈렙처럼 불순종하는 자들과 좀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세상의 패역함과 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태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할 때 비로소 세상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좀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청정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갈렙의 특징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히, 이 말의 원어인 마레라는 단어는요, 무언가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비어있지 않고 가득하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신 그 땅은요, 우리가 온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실 만큼 되어질 때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거나 희거나 하지요. 그 중간에 있는 회색 지대는 없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은요, 온전하심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온전하심을 기뻐하세요.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실 그렇게 믿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시간 낭비라고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참 생각해도 치졸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강탈하다시피 빼앗고 삼촌에게 도망갔습니다. 20년이 지난 가운데 보니까 감사하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큰 부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에서가 온다는 거예요. 혼자 좀 오면 좋겠는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요, 뇌물을 준비합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눕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로 재기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람을 보내기도 해보고요, 소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거 다 해봅니다. 문제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에게 엎드려 1대1과의 시간을 가집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버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탁하고요, 딴 거 없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엎드렸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거예요.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 죽이시면 나 죽겠다고, 아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엎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고요, 또 그 미래를 이스라엘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이라는 단어에 역사하신다는 거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요, 조금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고 모두가 다 가득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현대신앙인들은요, 온전함보다는요, 조금 좀 작은 실수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에 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실수를 통해서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난 2010년 미국의 억만장자로 유명했던 토마스 스튜어드 가족이 헬리콥터 사고로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5명 가족이 다 몰살하였습니다. 5명의 가족이 애리조나에 있는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오는데요, 원인 불명의 갑작스러운 헬리콥터 기체의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갑자기 추락하고 모두가 다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교통안전국이 원인을 찾으려고 참 수고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년여 동안이나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를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토마스 스튜어드가 이 헬리콥터를 운전해 가면서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는 5살짜리 딸내미를 갖다가 자기 무릎에다 앉히고 헬리콥터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당연히 5살짜리 아이는 어디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는 경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태우고 갔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앞발을 차게 되었고, 조종관을 갖다 건드리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5명이 모두가 다 사망하는 참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요, 억만장자의 가정이 그 사고를 당한 이유가요, 5살짜리 아이의 발길질에서 시작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엄청난 사고는요, 엄청난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보다는 작은 실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합리화에 눈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에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지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그 작은 실수와 허점이 결국은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넘어가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전함은요, 그럴 수 있어, 작은 일인데 뭐,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것에 참 많이 속아 넘어가요. 사실은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그런 거짓말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나 한번 들어보시죠. TV를 통해 홈쇼핑이 있으면은요, 그 어나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최고로 저렴한 가격에 100개만 남았습니다. 그럼 전화기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속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놓고 나서 안 와서 전화합니다. 금방 출발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또 기다립니다. 그럴 때 많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참 재밌었는데 아르바이트 광고를 갖다가 내면서 그 문구를 그렇게 적어낸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을 보장합니다. 주인이 아주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데 왜 아르바이트가 생기겠어요? 그게 정규 직업이 돼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실패하고 아파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온전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온전한 은혜입니다. 속이는 거 없습니다. 작은 부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요, 퍼펙트하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온전하신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온전히 쏟으시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셨던 겁니다. 훗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누구와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네가 좀 더 낫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전함은 절대로요,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내가 얻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온전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때마다 일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요, 온전함 그 자체보다도 내가 얼마나 온전하려고 노력하는가,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는 열정이 온전함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끝나고 나서도 정말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게 온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께서 맹세하신 땅을 보고 얻으려면요, 온전함보다도 온전함을 추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온전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온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고자 노력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흠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날마다 온전하고자 노력하셔서 불신자와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 맹세하신 복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가능하면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저희 아내가 꼭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먹어야 될 것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5-6명이 지금 비웃으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제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꼭 얻어야 될 것은 외면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얻지 않아도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은요,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얻어야 될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본문은 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여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추정해서 불순종하는 자들과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맹세하신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놓치지 않는 승리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